우리가 이제 평생 잊어먹지 못할 영어가 있죠. God bless you. 혹시 미국 갈 일 있으면은 God bless you.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게 자꾸 꺼지죠. 뒤에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자, 저기 이제 꽃이 있어요, 꽃. 혹시 오른쪽 위에 꽃 이름이 뭔지 아실까요? 오른쪽, 저쪽 왼쪽이네, 그죠? 왼쪽에. 예? 어우, 더덕꽃이요. 저 처음 봤어요, 더덕꽃. 옆에는 이제 글씨로 적어놨죠, 그죠? 글씨로. 민들레. 잘 안 보이시겠죠, 그죠? 여기 민들레. 그 밑에는 5월 8일 날 카네이션 따는 것. 이 더덕하고 카네이션, 민들레 이런 꽃말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성실에 대해, 성실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덕꽃을 보면은 감사합니다. 더덕꽃이 왜 감사합니다 된지 모르겠어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카네이션 달면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죠? 또 우리 성도 간에도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게 되니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기고 사랑하고, 인사도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연세가 드셔도 먼저 하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전대는 목사님이, 배동기 주사님이 이제 좀 나이가 좀 더 많으신데,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 전대는 목사님도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배꼽 인사.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배꼽 인사가 훈련이 잘 돼서 유치원 안 나와가지고, 훈련이 잘 안 됐는데, 하여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유치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짧은 인생을 뭐 지지고 볶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좀 배려하고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도 좀 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시간이라는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그리고 머무름이 없이 일정한 빠르기로 무한히 연속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을 저는 바꿨습니다. 무한히 연속되는 흐름이 아니고 유한히 어느 날 끝이 나는 시간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한번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멋지게 살아있지만, 제가 좀 멋집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멋져요. 전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전부 다 멋져요. 전부 다 핸섬보이에다가 전부 프리티에다가, 죄송합니다, 예쁘고 멋진 분들은 전 전부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연세가 들어서 머리가 허옇게 새셔도 야, 저 젠틀맨이다, 참 멋있는 분이다. 그래서 시간은요 그치지를 않아요. 지금도 이 시간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은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춥니다. 딱 멈춰요. 그것이 바로 끝이죠, 끝. 그 사람으로 말하면 죽음이란 것이고, 그리고 모든 식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그것이 끝나버리면은
꽃도 이렇게 국화가 아름답게 피었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다 시들어 버리고 동물도 죽고 꽃도 죽고 나무도 죽고 일단 모든 건 다 죽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체는 다 끝이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오늘 디모데후서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속히 신속하게 오라. 신속하게. 그 다음에 오되 언제 오라고 4장 21절에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그랬어요. 속히 오되 지체하지 말고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는 겁니다. 자,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디였냐?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아들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어서 속히 오되 겨울 전에 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본문을 쭉 읽으면요, 사도 바울이 오라고 한 이유가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마가라는 데마라는 사도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어요. 다른 동력자들도 바울이 여기저기 파송을 했는데 보니까 누가라는 이제 같이 동력자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좀 빨리 와서 에베소 일을 좀 마무리하고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우라는 겁니다. 같이 동력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함께 하자.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감옥에 있는데 겨울 되면 좀 춥죠, 그죠? 오늘 새벽에 굉장히 추웠어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추운지. 근데 저 위에 사람들은 벌써 영하로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무슨 가을이 아직까지 중순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올 때 추우니까 내가 거기 놔뒀던 겨울 외투를 좀 가져와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외투를 가져와라. 겉으로는 이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댑니다. 자, 동력할 사람이 좀 와서 좀 나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외투 좀 가져오고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몇 권의 책도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 편지를 썼어요. 자, 그런데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성경책 펴놨죠, 그죠? 그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자, 8절. 자, 8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읽어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을 쓰고요, 6절에 보면은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죽을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빨리 와라. 좀 빨리. 내가 만약에 내 말대로 빨리 안 오면 난 혹시 죽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좀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좀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속효라는 것은 지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 당시 이 지중해 바다는 겨울에 그 배가 항해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배를 띄워야 로마로 오는 겁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지체하다가 겨울이 와버리면은 4, 5개월을 지나. 4, 5개월. 4개월이나 5개월이지. 그러면 4, 5개월 후에 혹시 내가 그때 오면은 내가 죽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서둘러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또 최후로 만나서 친히 부탁할 것도 있었죠. 그래서 겨울 전에 오라. 지리적인 이유, 일신상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바울의 최후의 말이다. 우리 사람도 살다 보면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오늘 바울이요, 최후의 말로서 디모데야, 내게 와서 내가 너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오늘 나의 모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고 오늘 나와 함께 하자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인생 시계가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약이 다 떨어져서 또 끝이 있는 날이 와요.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고 싶지도 않고 괜히 그날 알아봤자 골치가 아프죠, 그죠? 그냥 살다가 주님 나를 부르면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 시기가 멈춘 분명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 지난주는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면 내 인생 세계가 멈추는 그날이 오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말씀을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천하만세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은 겨울이 되면은 배가 안 움직이니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거. 배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오라는 거. 못 움직이면 못 오니까 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할 때가 있고 일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공부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그 밭에 좀 이렇게 뭘 뿌리는데 어떤 데는요, 늑장을 부리다가 늦었다. 그러면 열매가 제대로 안 맺어져요. 그래가지고 종묘사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언제 뭘 뿌려야 되느냐? 지금 밭에다가 뭘 뿌려야 되느냐? 요즘은 또 뭘 뿌려야 된다더라? 양파를 뿌리고 양파를 심는 건지 양파를 심어야 되고 시금치를 심어야 되고 근데 지금 해야 됩니까? 그럼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늑장 부리다가 한겨울이 됐는데 그때 샘을 심으면은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 추워지기 전에 양파를 심어가지고 양파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학생들이 유년시대, 초등부 시대, 또 중고등부 시대, 또 대학 시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공부를 잘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학문을 닦고 기술을 닦으면은 그 일생이 정말 멋지게 풀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기 싫어가지고 공부도 하기 싫고 학문도 배우기 싫고 기술도 배우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 그 인생은 자칫 실패로 돌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라고 그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염소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래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 아버지께 저주받을 자들이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주님께 무슨 일을 했길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들이 나의 헐벗었음을 돌봐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 우리가 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헐벗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의문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뭐 예수님이 어째 우리 곁에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실상적으로 안 계셔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부족하고 연약한 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 병든 자, 고통 가운데 당하는 자, 환난 당하는 자,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고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을 내가 다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자, 모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너를 위해서만 살아왔다. 이기심과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서만, 너를 위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볼 때 저주받을 자들이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설교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바꾸면은 내가 너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서야 후회하고 이제는 그 인생이 끝나버렸는데, 내가 분명히 기회를 주고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환경을 줬구만 너는 그것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너의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을 해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여러분, 지금도 시간은 거침없이 흐르고 있어요. 11시 40분이 넘었어요. 되돌릴 수 있습니까? 붙잡아가지고 가끔 가다가 허무맹랑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혹시 정말 타임머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안 그래요? 정말 타임머신이라고 하면은 좀 돌아가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버리라. 그런데 그 영화라든지 그 소설을 보면요, 돌아가서 바꿨는데 여전히 그렇더라는 거예요. 못 바꾼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꿔지더라고요. 자, 그 타임머신은 없어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너는 겨울 전에 속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겨울 전에 서두르지 않으면 4, 5개월을 지체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혹시 너가 나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오늘 그랬잖아요, 그죠?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사도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나의 부탁도 좀 들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시기를 놓치면요, 나중에는 정말 힘들어요. 세월이 빨리 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계세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고 효도를 극진히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항상 계시지 않아요. 어느 날 보면은 돌아가셨어요. 금방 세상을 떠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효도할래야 거기 무슨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무슨 뭘 음식을 갖다 바치고 돌아가신 부모님은요 묵묵부답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할렐루야, 효도 극진히 하고 용돈도 좀 더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좀 사드리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잘해드려도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후회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들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끝일 수가 있어요. 교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찬양대원으로 수고하는 것도, 악기를 통해서 수고하는 것도, 모든 것도 언제나 다 준비되어 있고 내가 언제나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여건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이 교회에서 봉사했다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못 할 수도 있고, 학업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할 수도 있어요. 또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언제까지는 헌금을 드릴 수 있다. 그것도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뭘 하고 싶다 생각하고 있다가 그걸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뭡니까? 일방통행. 그걸로 가야 돼요. 그래도 돌아올 수 없어요. 한번 지나가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실 때에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모든 분들과 화목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실 점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오해가 있습니까? 오래 품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하면요, 그 오해를 못 풀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감사할 사람에게 내가 감사해야지. 그러다 어느 날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요. 감사하러 찾아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어제 토요일 날 군포에 계시는 목사님이 부산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왜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처가에 그 부인의 외삼촌이 매 건강하다가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오늘 내일 하니까 그래도 내려와서 마지막 영접 기도를 하고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제 내려오는 김에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밥 한 끼 먹고 그 같이 가서 기도 좀 합시다. 전포동에 사는 전포동에.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토요일 날 11시 반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부산역까지 가야 되니까 한 10시 반에 출발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문자가 와서 안 와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위급해가지고 중환자실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모르지 어쩌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건강했대요. 굉장히 건강했대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것 같아요. 그치? 말 안 듣잖아. 그죠? 아무리 말은 안 듣잖아.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아직까지 만약에 지금 목숨이 붙어 있고 이렇게 조금 살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내려와서 저하고 같이 가서 영접 기도를 드려야 돼.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목사님이 계신 것이 복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혹시 내가 예수를 지금 영접을 못했으나 죽음의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기도가 쌓여서 주님의 구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시간이 다 흘러버렸어요.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사건을 보면서 참 전도의 시급함을 느꼈고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의 구원을 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귀에 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지냅시다. 다투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부부간에도. 제가 그러잖아요. 전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누굴 쳐다본다고요? 잘 잤네. 그걸 깨웁니다. 제가 빨리 나오라고.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할 때, 상담학을 하니까 강의할 때 그랬어요. 시야선을 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예요? 가만히 있더라고. 사랑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한 전도사님 눈이 둥그래가지고 안 그런 것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제일 예쁜 분은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일 멋진 사람은 누굴까요?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 외에는 안 멋지고 안 예뻐요. 물론 다 멋지고 예쁘겠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부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모습이라니.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화목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 카톡에 어떤 분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풀리리라 그 성경 말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풉시다. 할렐루야. 풀어버립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언제나 봄이고 언제나 여름이고 언제나 가을 수가 없어요. 금방 옵니다. 금방. 자, 2021년도 시작이 됐는데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고 지금 가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가을이 겨울이 오기 전에 벌써 초겨울이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인가? 겨울이 되면 우리가 참으로 사는 거 좀 힘들잖아요. 그죠? 농사 짓고 이럴 때는. 지금은 세상이 참으로 영적으로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볼 때에 아직도 우리 예수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울하고 어두워요. 말하는 것이 전부 부정이고 요즘은요 많이 부정적으로 들려와요. 그때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세상은 어둡지만 않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때서 그들이 교회를 오게 되는 겁니다. 나도 어둡고 나도 우울하고 나도 힘들고 나도 하나님이도 똑같아.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나오겠어? 승리합시다. 용기 가집시다. 담대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시간, 헌신의 시간, 봉사의 시간, 들을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는 시간, 용서와 배려와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사심으로 정말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게 주어진 삶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